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며 모든 생명들이 약동하는 부활의 계절, 이 주일을 맞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부활의 첫 증인들과 같은 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삶에 더 없는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 죄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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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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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타성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고 그저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의심이 변해 우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리로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도 또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성도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불안 마음을 다 해결해 주셔서 원활한 백신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게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빈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창립 50주년이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할빈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모저모로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에 아버져 보답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우리의 믿음에 연약하여 그 비전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해서 온 한 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달로 우리가 경사스러운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질 없이 은혜 중에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월은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흐르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연의 계절을 맞는 옷을 입기 위하여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벚꽃은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미련 없이 대지로 내려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득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향한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뵙기에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니시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절인데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넣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제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과 부활주일을 잘 보내셨죠? 저도 이번 부활주일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어서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마는 지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만물은 우리 주님의 소유이시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유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다시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것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란 내 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육신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특히 탐심,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 찾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전에는 우리도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한, 도저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택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적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교만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교만해지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해치고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본래 사람이 다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쌓여 있어요. 나한테는 관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웬만큼 믿어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자기가 한 일은 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남이 잘못한 건 절대 용서 못하는,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입고 살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절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만하고 잔인하고 남에게 악하게 대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냅니다. 하나님, 저를 이 모든 악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고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훔치고 해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성질이 제일 급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진보니 보수니 하고 싸우는 걸 지나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웁니다. 죄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용서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아까 읽은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은 저절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여야 됩니다.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정욕을 우리가 애써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죽여야 됩니다. 아직도 죽이지 못하신 분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죽이기로 합시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종말이 가까우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못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제 안에 있는 죄를 매일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죄를 하나 뽑을 때 심령이 그 밭에 나오는 잡초를 뽑는 것 같아요. 뽑으면 다시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힘들다고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잡초로 뒤덮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육신의 정욕으로 뒤덮이면은 그때는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독한 마음, 노하고 분내고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걸 가만두고 그냥 살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은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내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셨죠? 원수도 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잘 대해주는데 그 사람은 저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해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으로 용서하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화내고 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주기보단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빼앗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남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달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구를 미워하고 싶을 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나의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살려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달라는 걸 안 주시는 거야?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보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 대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병원을 세웠는데, 공산당들하고 합작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계약서를 10번을 다시 썼어요. 또 딴소리하고 또 세우면 또 딴소리하고. 계약서를 쓰고 중국에 병원을 세우는 그 허가는 중국 측에서 받기로 했는데 얼마 있더니 병원 설립 허가서라고 무슨 정부 도장이 꽝 찍힌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지난날에 보니까 그 병원 설립 허가서가 가짜예요. 가짜의 천국이 너무 화가 나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좀 가까워진다며 그때 그 왜 가짜 서류를 갖고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웬 바보가 와서 병원을 세워준다고 그러니까 잘 속여서 돈만 빼앗고 내쫓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났지? 참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또 그걸 달래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중국에 사니까 중국 사람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병원을 5,000평방미터를 짓기로 했어요. 그렇게 짓는 줄 알았죠.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건축하시는 분이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게 5,000평방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랬더니 줄자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요. 30m짜리. 다 재보더니 4,5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건축하는 사람이 10%를 떼먹었어요. 근데 이게 업자가 떼먹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합작하는 그 상대방이 하고 짜고서 떼먹은 거예요. 제가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 공산당은 정말 사랑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고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놈도 사랑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저 나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까?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거죠. 벌써 오셨으면은
아마 이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꽤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14절 말씀 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둘째는 용서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도 우리 안에 없죠.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싫으셨지만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시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 가지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너는 뭐 먹고 사냐? 네가 가난해지지 않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애를 써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보신 분들 계시죠? 애쓴다고 벌립니까? 안 벌립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건 줄 압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못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기만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나환자촌에서 환자들 오고 사는데 어떤 분이 방문하러 와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박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환자를 사랑하시게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배기 싫어 죽겠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말 안 들어요. 나는 성의껏 뭐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고맙다고 안 해요.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바라보다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종이니까 와서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그냥 마음에 기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싫어도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물론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칭찬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려면 죽어라, 자살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물과 모든 재능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말세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세지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이제 주님께 칭찬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니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이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붙였던 거 계속 좀 붙였는데 그 성령 강림절까지 이 부활의 절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절 예배 딱 끝나면 부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제 부활의 절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활의 절기에 정말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들, 죽음의 세력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사랑과 반대인 미움, 무관심 뭐 이런 것들도 다 죽음의 세력들이죠. 뭐 거짓, 위선, 뭐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자연재해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한데 그러나 우리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과 또 권능과 또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및 모임 안내 보면 지금 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00명에 이르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다시 그 유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고, 또 이렇게 조함 지역에도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조함 지역에도 여러분 그 좀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요즘에 몸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제가 몸이 많이 좀 이렇게 수술 받고 나서 좀 회복 기간에 있어서 그런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부활절 때 생각하는데 사도신경 중에 내가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몸의 부활을. 그리고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남에게도 병을 전파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그리스도 이 성경은 굉장히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우리 김은하 집사님 부친 김명숙 성도님 현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김정수 집사님 모친도 아주 오랫동안 성모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김한식 집사님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 계시는데 1차와 달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와 달리 2차에 지금 받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회복되지 않더라도 정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소망 가운데 또 아무 이유 없이 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암 환자들이,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순종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신현성 권사님도 아직 완전히 나으신 상태는 아니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우리가 진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동선의 비전과 또 4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네? 그리고 참 중요한 일인데, 고복순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동안 많이 아프셔서 이제 자녀 집에 계시다가 오늘 돌아가셨나요? 네?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아침에 이제 일찍 들었는데, 우리 고복순 권사님 정말 험한, 가장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아주 또 개인적으로도 험한 인생을 사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늘 그 새색시 같은 부끄러움 같은 모습으로 늘 그 곱게 웃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참 위대하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완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 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일남 삼녀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저렇게 고운 미소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고복순 권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소풍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복순 권사님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2부 예배 끝나고 같이 참여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65장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자 남이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활빈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